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를 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아마 2004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 크리스마스 즈음 해가지고 밤 11시 반에 어느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 50분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전화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제 밤 늦게 전화가 오는 데는 보통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잘못 걸었거나, 두 번째 이유는 아주 위급한 어떤 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를 전화 받자마자 처음 하는 말이,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청년들이 저를 도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도사님 보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딱 듣는 그 목소리 딱 들으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놈의 자식이 술 마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디냐? 내가 지금 당장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딘지는 얘기 안 하고 자꾸 말을 돌려요. 이래 돌리면서 이게 이실 짓고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막 가겠다. 지금 간다고, 내가 어딘지 빨리 얘기하라고 내가 막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후배 하나 앞에 앉혀놓고 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왜 그래? 이제 그랬더니 그 친구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의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막 풀어놓기 시작하는데, 어떤 질문들은 이제 감당하기 힘든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쉽게 대답하기 힘든 어려운 이런 질문들을 막 쏟아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운동 이런 쪽으로 이제 열심히 하던 친구인데, 이제 운동선수가 되고 싶고 하여튼 이런 체대 이런 쪽으로 했던 친구인데,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또 이제 집에 여러 가지 막 빚과 관련된 일들, 또 뭐 소송과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이제 받아들이니까 가장으로서 막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았고,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쯤에 아마 여자친구가 헤어졌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힘든 일이 막 겹쳐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던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만,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뭐 이런 식의 장르의 어떤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막 쏟아놓으면서, 어떤 질문들은 참 대답하기가 힘든, 그래서 실컷 대답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야 대충 마시고 들어가라 막 이러고 이제 끄는 게 한 1시쯤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막 그 친구 위로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대화를 마무리하는데, 이제 그 친구 마지막 말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청년들에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예로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마지막 전화 끊으면서 이 술 취한 놈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러니까 도사님이 설교할 때 예화가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누웠는데, 이 생각이 이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겪었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나, 누가 봐도 힘든 삶이고, 이게 막 어떤 빈 문제 때문에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막 소송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그 빚의 숫자 자체가 천문학적이니까 몇 억 이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삶이 어떤 너무 어린 나이에, 해봐야 대학생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나이에 막 어머니 계시지, 동생이 있지, 막 그거 다 자기가 짊어지고 막 그거 막 고민하고 막 이랬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니까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이 친구가 저한테 질문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은 참 논리적으로 대답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참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제가 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했던 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렵도록 만드셨을까? 뭔가 앞뒤가 좀 맞고 뭔가 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어떤 보장이라도 있으면 좀 나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을까?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시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이렇게 믿기 어려운 막 진리를 믿으려고 고생을 하거나 이해하려고 애를 쓰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쉽게 못 믿는 경우도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밤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쯤이어가지고
이때쯤 되면 이제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이놈의 자식 어디서 또 술 마시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산에 있는데 저보다 3살밖에 안 어려요, 이 친구가. 이제 동생 이렇게 하다가 제가 자랑교회에서 전도사가 바로 됐으니까 그 친구가 그때부터 이제 도사님 이러면서 막 따라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한 번은 저를 술자리에 데려가가지고 술을 권한 적도 있어요. 멱살 한번 잡았는데 제가 술 몇 잔 따라주고 데리고 나왔는데 하여튼 이따가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놈의 자식. 하여튼 근데 그런 동생이기도 하고 뭐 친한 친구기도 하고 이제 제자기도 하고 이런 친구인데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신비라는 거 성경에 보면 사실 이해하기 힘든 신비들이 많은데 이 신비라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 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하나님, 그 인간이 태어나신 그분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셨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말 뭔가 이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모자란 것 같은 그런. 뭐 아버지 없이 아기 태어났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이 신비의 뭐 앞에 막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뭐 이런 것들은 많이 구약에도 있지만 이 신약을 딱 시작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딱 시작하면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태어나셨다. 이건 진짜 어떤 신비의 격이 달라지는 그런 순간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 신비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평범한 중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자체가 엄청난 신비고 그 하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비인데 그런데 그 신비한 그 결과가 나타난 그 상황이 너무너무 평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기, 장소, 관련된 물건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평범해서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너무너무 평범한데 일단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기 자체가 평범해요. 뭐 유대인의 3가지 절기, 뭐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런 절기 가운데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정말 뜬금없이 태어나셨거든요. 태어나신 시기 자체가. 이런 절기들은 예수님 탄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너무너무 평범한 어떤 주일도 아니었고 무슨 명절도 아니었고 아무 날도 아닌데 그때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뭔가 이 종교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면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 날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그 장소 자체도 매우 평범했어요. 제가 그때 요르단 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방문할 수 있었고 그때 비전 트립 갔을 때 베들레헴도 방문했는데 베들레헴 아주 작은 시골이에요, 정말. 지금도 그 베들레헴 기념교회에서 거대한 교회가 있긴 한데 그 교회 근처로는 뭐 다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랍 사람들의 상점이고 뭐 진짜 뭐 정말 그거 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고 거기에 뭐 그런 기념 교회가 이러고만 없으면 갈 일 없는 동네예요. 아무것도 없는 동네예요. 근데 바로 그런 동네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깡시골인데 그건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만큼 베들레헴은 정말 시골이었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 태어나신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구유. 뭐 정말 특별할 게 없는. 그 말구유 사실 말밥통인데 바로 거기에서 이 주님 태어나셨죠. 강아지에 이제 혹시 집에 개 강아지 키워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강아지 밥통에서 여러분 뭐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강아지 밥통 무슨 더럽고 이래서가 아니라 사람이 안 쓰는 물건인데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셨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참 그 물건 자체가 얼마나 평범해요. 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주신 그러니까 태어나는데 사용된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 어머니도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진짜 이 예수님 탄생만 아니었으면 역사 속에 나타날 일이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죠. 예수님보다 사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상당히 당시 이 직업이 있었다고요. 제사장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예수님의 부모님의 그 직업은 목수. 어머니는 가정주부. 그러니까 당시의 목수는 정말 흔한 직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뭔가 이 가게 하나 해놓고 뭐 기다리면 수입이 없대요. 다 뭐 너무너무 흔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수들은 다 길거리에 다니면서 뭐 옛날에 뭐 세탁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처럼 뭐 집에 혹시 뭐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녀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계속 그렇게 다니면서 그런 아주 평범하다 못해 비천해 보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메시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서도 마가복음 6장 3절 이런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니까 이 아들도 당연히 목수고, 그러니까 목수기 때문에 안 믿었어요. 그리고 뭐 형제들 이름 쭉 열거하면서 야고보, 뭐 요셉, 유다, 뭐 시몬 이런 형제들 쭉 열거하면서 그 누이들이 그 형제들이 다 우리랑 결혼해서 좀 여기도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평범하게 태어나셔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었죠. 예수님 태어나신 시기, 장소, 어떤 물건, 부모님 다 너무 평범한 거죠. 그런데 이런 평범한 중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비범한 징조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 놀라운 영광으로 세상을 두루 비치면서 예수님 탄생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상상이 안 되죠. 셀 수 없는 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을 뒤엎을 놀라운 빛으로 쫙 비치면서 구름대처럼 막 몰려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세상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은 음악회. 근데 그런 것들을 쫙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 지역이 어디였어요? 그냥 밤에 양들 지키던 목자들 앞에서 했어요. 뭔가 이 거대한 공연, 뭔가 이 멋진 음악회 이런 걸 뭔가 하려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고 또 들을 만한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 탄생을 경축하시는데 바로 그 대상이 그냥 밤에 잠자던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목자는 매우 평범한, 그리고 특별히 밤에 양들을 지키던 그런 직업들은 이제 아주 뭐 목자들 중에서도 허드렛 일 하는 목자들이 했다 그래요. 너무 평범한, 정말 말 그대로 평범한. 근데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예수 탄생을 알리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고작 그런 사람들에게 당시에 가난하고 비천하고 평범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리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탄생의 모습을 가난한 자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이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페르시아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동방의 박사들도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도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가난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부유했던 것 같아요. 먼 길을 여행할 수 있는 재정적인 어떤 그런 여유가 있었고 또 그 예수님 앞에 내놓은 황금, 유향, 모략 이런 이 보석들은 당대에 가장 비싼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꽤 부유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도 마음은 참 가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군 천사를 뭔가 당시 유력한 사람들, 뭔가 더 똑똑한 사람들, 더 훌륭한 직업, 또 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전달하셨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의 그 탄생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평범한 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진짜 행동으로 옮겨서 그 예수께 찾아가서 기도할 사람들에게 주님은 경배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을 찾아와가지고 이 동네에 기록에 의하면 또 이 동네에
그 메시아가 난다 그러는데 어디서 나느냐고 묻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막 그때 당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막 찾아가면서 그렇다면 아마 베들레헴이겠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도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이 당시 유력한 사람들의 권력가들이 이 소식을 들었는데 헤롯이 이 소식을 들었는데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예수님을 찾아가질 않아요. 동방박사들에게 당신이 가서 보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건 오히려 다른 속셈이 있었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고 구약에 나타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경배하는 내내 아무도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또 오늘 목자들을 보면 이 목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보고 진짜 우리 앞에 이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이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움직여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마 정말 예수의 경축의 이 탄생의 이 귀한 비밀을 알려주면 직접 움직여서 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맞이할 사람들을 아마 찾으셨던 것 같아요. 동방의 박사들도 그와 같았고 또 이 목자들도 그와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시면서 사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이 성탄절은 사실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다고 매년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탄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유해가지고 사실 주님이 오셨든 말든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마음이라면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갈급히 원하고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듣고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걸 가지고 움직여요. 그래서 그것을 더 크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능력 있게 만들고 또 그것으로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또 통로를 사용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거는 다 남 얘기 같아요. 뭐 겉으로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마음에 뭔가 그것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고민도 사실 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탄절에 이런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그 일들을 하며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이 성탄절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또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드러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삶에 진지하게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어제 홀리나잇을 참 감사하게 잘 마무리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박희공 목사님 말씀도 들었지만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제가 의전하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어요. 사실 이제 찬양 사역자로서 이렇게 롱런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은 대체로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제 자유롭게 본인이 음악을 하고 하길 원해서 사실 이제 본인의 팀을 계속 이끌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형호 목사님은 사실 그 정도 사실 이름이 있고 이 사랑교회 이런 데서 막 10년이나 이제
전체 교회 찬양을 다 디렉팅 하시면서 10년이나 있었으면 사실 뭐 개척을 해도 금방 했을 것이고, 예전에 사실 개척회 하시던 분이기도 하고, 그냥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찬양사역 하시는 분들이 무슨 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이 찬양이 보다 더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그걸 넘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넘는다고. 지금도 그분이 나이가 사실 5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 찬양 사역자들 너무 사실 이제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이제 백석대에서 그런 거 계속 만들어가지고 도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 총신에서도 이제 그런 길을 계속 만들고 계시고, 그래서 참 이 찬양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다 던지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도 막 말하자면 이제 식양강소 여기저기 막 다니시는 거거든요. 한 번에 막 300명, 400명씩 막 그렇게 성적 처리해 가시면서 매 학기마다 그렇게 하시고, 말하자면 이제 보따리 장수 같은 거죠. 계속 여기 가서 강의하시고 저기 가서 강의하시고, 사실 본인 거를 하셨어도 금방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제 그렇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그러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 사역, 찬양이 교회 안에 더 깊숙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뭐 앞에 찬양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찬양, 헌금수 이런 것까지 다 세밀하게 다 해서 예배를 더 찬양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본인의 비전으로 여기시고 거기에 몸을 던지시는데, 불편할 것도 많을 것 같고 힘든 것도 많을 것 같고 하신데, 이제 그것을 본인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여건이 다 됨에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복음 앞에 반응하시는 분이고 복음으로 사시는 분이어서 이게 저렇게 욕심 없이 저게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어제 했어요. 그분은 그분 나름의 이제 받은 복음에 이제 반응을 하시는 거죠. 간증도 부끄러운 부분들도 막 다 오픈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는 부끄럽지만 우리 주님의 복음이 드러난다면 그런 것들을 당연히 고백하고 나눈다고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얼마나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하여, 그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얼마나 가난한가,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성탄절 예배 때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이 돼서 태어나신 것도, 그것도 갓난아이로 태어나신 것도 너무너무 참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인데, 그런데 그분이 동정녀에게서 정말 그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셔서 가난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빛을, 또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가난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은혜를 더 깊이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확장되고 능력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